오늘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게 내용입니다. 세절기와 이 속에 담아놓으신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져야 되는 복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안식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왜 매일 예배하고 새벽 기도로 또 혹은 이런 정한 예배로,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예배 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또 예배 속에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상번제, 아침과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매월 월삭으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귀찮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복 주시려고. 다시 말해 예배는 뭐냐? 쉬라고요. 쉬면서 하라고.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을 오늘 그러면서 매년 3번 나의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오늘이 이제 6월절 이야기인 겁니다. 그 매년이 또 7년이 되면 안식년 7년째. 그리고 이 안식년이 7, 7은 49,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인생이 예배 속에서 되어지는 하나님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8절로 16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 이는 내가 7째 날 쉬었습니다. 모든 절기와 모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계세요. 그날에 뭐 했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쉬라고. 쉬면서 누구를 향하고? 그 모든 복,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향하고, 6째 날에는 이틀치 줄 거니까 그걸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 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6일째에는 이틀치를 주셨다니까. 막 가가지고 모르고 한 사람들 며칠 자기 많이 먹으려고 쌓아놓고 다 썩어버리잖아요. 딱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이야. 매일 예배하라는 말은 매일 먹을 거 채워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매주 예배하라는 거, 매주 쉬어도 되도록 왜? 우리 몸은 7째 날 쉬어야 또 그 다음에 일해요. 그리고 매월, 매년, 그러면서 안식년, 이때는 완전히 1년 동안 땅도 쉬게 만들고 모든 걸 쉬게 만들고. 참 축복이죠. 그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또 더 지속적인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하다가 손해보는 인생이 된다, 그런 정도 계산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하지 마. 알겠지? 내가 예배하는데 삶이 좀 바쁘고 예배 핑계가 나오고 그런 정도 되면은 일단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돼.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돼.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안식과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이런저런 해도
계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계산을 하지 말하지만, 동기를 가지지 말하지만, 우리가 다른 계산, 믿음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계산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그 세 절기에 대한 그런 의미, 이유를 먼저 살펴보십시다. 유월절을 행하라. 이게 이제 매년,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안식년에 행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계산과 그것 때문에 분란과 다툼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그런 상황일 건데, 이게 말씀이 없이 안식년에 누군가에게 구워줄 수 있겠어요? 안식년에 대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여러분 어때요? 그 형제에게 비어진 구슬 독촉하지 않겠어요? 당장 냈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마음껏 빌려주고 구워줘라. 왜? 내가 채워줄게. 심지어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걸 이용해서 빌리는, 왜? 일단 저리로 빌리는 게 제일 좋잖아. 이자가 좀 작게 되는, 그래 뭐요? 7년치 안식년을 두고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하고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복음 전하는데 손해를 입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운 일 있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계산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막 어떤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구워달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누가 곁에서 여러분을 사기를 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진짜 이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놓고 시간을 낸다? 천만의 말씀요. 당연히 내가 그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교하는데 내가 돈이 아니요. 당연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단순히 구워준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딱 잡아야 돼요. 자, 왜 그러면 유월절을 행하라?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음을 그걸 기억하라고 그 말이에요. 아멘. 3절에 보면 너희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급하게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이라고 말하죠. 유교병, 누룩 있는 거 그거 먹지 말고, 평상시에 먹었던 그거 먹지 말고 무교병 급하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지내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급하게 나온 그날을 기억하면서 네가 평생에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내가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출애굽한 이 사건과 이 노예된 삶에서 빠져나온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평생에 기억하라. 6월절에 피 바른 그날, 이 유교보면 누룩 있는 떡이란 말은,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누룩 한 덩어리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제 좋은 말로 발효를 시키는 거지만 변질을 시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죄 하나, 여러분 작은 거라도 허용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불신앙, 작은 불신앙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라니까. 그 속에 여러분요, 가끔 여러분이 영적으로 낙심되고 여러분 속에 섭섭이 들어갈 때요, 세상에서 보니까 포럼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 최고의 불신앙이 보니까 뭐냐? 섭섭이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섭섭이 빠지면요, 목사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이제 교회 떠날, 이제 말하자면 통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작은 불신앙도 여러분 허용하면 안 돼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언약의 피 바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이제 유월절 이후에 이제는 첫 추수하는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번에서도 말씀 나누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열매, 첫 곡식, 낫을 대고 거둔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때부터 7주 지난 50일, 그래서 요 날을 이제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제 하지 말고 요거를 이제 맥주 50일째 되는 날, 이걸 이제 첫 맥추절은, 사실은 첫 맥추절의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약 3개월 그 정도의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시내산으로 올라가 계명을 받은, 10계명을 받은 그 날이 첫, 어떻게 보면 맥추절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열매와 먹을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나올 때 맥추절에도 너희는 일곱째 날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유월절 이후 엿새 동안에 이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 낫을 된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7절을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모든 가족과 모든 노비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아멘. 네. 자,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또 여기서도 뭘 기억하라 그래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요걸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요건 또 7월, 이제 10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장절을 지켜라.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함이니라. 이제는 모든 추수할 모든 곡식을 알곡 창고에 저장함이니라. 요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이제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너희가 장막에서, 그러니까 초막에서 광야 40년 동안을 너희가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이 초막절에는 이 추수를 하면서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나온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그 초막에서 지낼
어떤 삶을 기억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때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대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만들어요. 그 초막을 만들어 거기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서 그날을 또 기념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말씀하다시피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대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고 주월절,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 수장절,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건 모든 예배 때마다 뭐하며 온전히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 또 내가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뭐요?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가족, 심지어 성중에 거하는 객, 고아, 과부, 레위인이 함께 여호와 앞에 나와 즐거워해라. 아멘. 그게 예배예요. 온전히 즐겁게.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 온전한 즐거움이 됩니까? 온전히 막 기대감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밤에 뭐 잠을 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고 막 빗소리 막 밤새 듣고 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아침에 나오는데 내 마음에 몸이요 이렇게 저렇게 떠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속이 하나님 주신 온전한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요, 이 예배에 대한 온전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는 비밀이 뭐요? 예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게 짐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이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게 온전한 기쁨이 안 되고 즐거움이 안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뭔가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점검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상태를, 신앙을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유 핑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부터 꺾어야 돼요. 온전한 즐거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따라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대로,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넘치도록 막 또 내 힘에 붙이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가식이에요.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뭐요? 모든 사람과 모든 성도와 모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을 뭐 하라고 하네, 딱 지켜 행할지니라.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규례를 뭐 하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신명기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4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규례를 단순히 뭐 오늘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예배하면서 살면 멋있어집니다.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저 사람 볼 때, 야, 참, 뭔가, 야, 있어 보인다, 야. 예. 야, 저 사람 막 크고 다니는 건 막 이상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야, 사람 근데 뭔가 있어 보이네. 왠 줄 아세요? 예배하면서. 온전한 예배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예배의 즐거움,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는 성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이 세절기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절기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대교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자, 그럼 6월절은 무슨 의미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저 6월 저 맥주절을 같이 있는 게 부활입니다. 그 무교절.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낫을 댄 첫 열매, 첫날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느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곡식을 뭐라 그래요? 첫 열매. 예수님을 부활에 뭐라 그래요? 첫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에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오늘 뭔 이야기 하세요? 뭘 먹으라고요? 누룩 없는 떡, 무교봉.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들이다. 옛사람은 죽었다. 아멘. 이제는 옛것은 죽었다. 애굽에서 노예되어 살았던, 애굽의 죄인으로 노예되어 살았던 그 옛날 먹고 마시고 우상 음식 먹고 마셨던 그 옛 체질, 옛 습관, 이제는 죽었다. 버려라. 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세상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소욕, 세상의 정욕, 이것들을 따라 살았던 우리 옛 체질, 누룩 없는 자, 너희 속에 있는 누룩을 뭐하라? 제거해라.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그 이름이 누구요? 사실은 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요. 당연히 그 그리스도의 피요, 십자가요. 아멘. 양의 피가 아니란 말도 이게 착각하면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자,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15장 20절로 22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자. 그래,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부 봐보세요. 결국은 6월절, 함께 이제는 무교절, 이게 전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속 나타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붙잡을 건 뭐냐?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뭘 지금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 이제 이 맥추절의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각 성도,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이 예언되었잖아요. 그날에 각 사람에게 부어주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제는 뭐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 이제는 또 다른 복음을 들을 이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이제 추수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 된 거야. 곡식의 낫을 되어서 이제는 77절을 지키는 이제는 그 날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는 복음 전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전도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적 추수의 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오직 성령에 매여 나는 그런즉 뭐라 말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제 오순절에 저 맥추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은 뭡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 캠프 인생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와 우리 모든 후대들이 걸어가고 남겨야 될 삶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초막절은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이제는 뭐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증인될 때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찌해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하늘로 가심을 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추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0절로 32절. 30절부터 30절 읽고 그 다음에 여기는 32절이 아니고 40절 42절입니다. 또 30절 40절 42절 그거 다 읽어보시면 돼요.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런즉 가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뭐요? 추수 때에, 마지막 추수 때에.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 추수할 뭘 보내달라 하라? 곡식은 많은데 지금 거두어들을 곡식은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오늘 여러분이 그 추수에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그 잘못된 추수꾼 말고 진정한 영적 추수꾼이 돼야 돼요. 아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간 것처럼 또 사실상의 저 장막절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날을 바라보고 이 날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할 사람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자로. 왜요? 가만히 있으면 추수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오신다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여러분에게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사함 당연히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버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인생 캠프. 어떤 순간에도 인생 캠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어떤 실패가 와도 그리스도로 돌아가. 138.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300%의 캠프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사 누리는 기도 300%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바라고, 이제 이 장막절 수장절을 바라보고 평생의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우리 혼자 복음 전하다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뭐요? 작품과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삶들이요. 그게 금토일 시대요. 그게 묵상운동이에요. 아멘. 메시지만 듣고 끝내지 말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 금토일 시대 이 아이들이 마중물이 되겠구나. 이 새벽에 나와요. 예배하는 거 봐보세요. 미션홈에 오면 사람이 이리 대쁩니다. 안 그래요?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미션홈에 들어오면 애들이요 생각이 바뀌는가 봐. 당연히 새벽기도 와야 되는 걸로. 할렐루야.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봐요. 미션홈까지 와 있는데 이 시간에 자빠져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상해. 안 맞잖아. 근데 봐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 랩넌트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다가 우리 랩넌트들이 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세상 말로 하면 된다가 아니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말씀 따라 하면 되는구나. 자, 빌립보 3장 그래 사도 바울은 이 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 3장 이번 주에 전체를 다 읽어보셔도 되고요. 묵상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표대를 삼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뭐 잡으려고 그렇게 애써서 사셨습니까? 뭘 잡으려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뭘 잡으려고? 뭔 날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갑니까? 안 그래요? 무슨 날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을 두고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따라요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는
이 세 절기를 통해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뭐 해서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거 그것만큼입니다. 자, 성공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성공한다, 성공밖에 못해. 그거 하려고 달려가? 그거 다 내려놓고 죽을 건데 그 성공이 여러분 인생을 지켜줘요? 사람들 봐보세요. 세상에 지혜가 어딨냐, 선비가 어디 있어? 지식 자랑할 거 어디 있어? 헬라인은 철학을,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나 뭐요? 우리는 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아닌데 뭐 자리 유대인들에게서는 전통, 율법, 뭔가 표적, 뭔가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요.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뭐요? 능력이에요. 능력. 미련하게 보는, 저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한 건 해야 되고 힘있게 뭔가 소리도 좀 쳐야 되고 그래야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어떤 상황에도 교회 살리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전도와 선교를 놓고 후대 살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삼뜰의 성전과 237 이 금토일 문화와 하나님 묵상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고 책임지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고 끝났어요? 아니요. 죽어버릴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게 진짜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기 동기를 가진 사람, 자기 계산을 가진 사람, 자기 이익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요? 시험에 빠지지 십자가 못 집니다. 죽어버리면 되는 자리에서 시험에 빠져요. 그게 불신앙자와 믿음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정말로 응답받을 자리에서 뭐냐? 불신앙자는 뭐요? 자기를 내세우면서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버려버립니다.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면 뭔 능력이 나타나요? 온 천지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순교자들의 그 걸음과 뒤에 뭐가 나타나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복음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고 여러분 결단한 여러분의 삶의 뒤에 발자취에 생명의 열매,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참된 이 말은 온전한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뭐죠?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말씀의 즐거움, 참되고 온전한 기도의 행복, 기도의 즐거움, 전도와 캠프의 즐거움. 전도 캠프 부담 아니에요. 빨리 그거 아주 진짜 이렇게 해야지 아마 버리더라고요. 사악한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왜 부담입니까? 축복이지. 아멘? 불신앙 버려야 돼요. 행복, 온전한 즐거움. 그리고 뭐죠? 헌신과 참된 헌금의 즐거움.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여기에 나올 때 전부 누가 함께 나오라 그래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방인까지. 그게 뭡니까? 237의 뜰. 치유, TSK, NSK, CCK 후대의 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삼뜰의 응답을 지금 받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틀린 치유하면 안 되잖아요. 근본을 치유하는, 영적으로 무너진 것 완전히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부터 육신 치유, 삶 치유, 인생 치유, 그 치유하는 교회에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막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힘들어요. 그냥 막 일하려고 하면 힘들다니까. 미션이 있어야 돼, 미션이. 왜 자꾸 일하다 시험 들어 부른 줄 알아요? 미션이 없어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왜냐? 여러분 봐보세요. 이 복음 안에서 제가 지난날 돌아보니까 창대교회로 와, 내가 렘넌트 로드맵과 이것을 내가 실현시켜야 되겠다, 이 그림을 완성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 가지고 걸어가는데요, 힘든 건 당연하게 힘든 거겠지만 하나님이요, 그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이 전부 응답인 거라. 미션이 있으니까 안 무너져, 안 흔들려. 미션이 있으니까.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삶들 매주마다 이 삶들을 실현시킬 실천과 실현. 어때요? 이번 주에는 해보셨어요? 이번 주에 해보셨어요? 토요일 날 나오라니까요. 예배 전에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 살리기 위한 헌신팀. 오늘이 제 167회 165회 오늘 렘넌트 데이예요. 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의 종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렘넌트 데이. 행사로 횟수만 거듭해가는 렘넌트 데이가 아니라 나와서 주일날 와서 최소한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 전에는 나와서 내일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교회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성도들 돌아보고 기관을 돌아보고, 렘넌트 데이 전날은 전국에 모여졌던 흩어졌던 렘넌트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한 달 동안에 받았던 응답을 소통하면서 렘넌트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요, 이거 놓치면 훅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다 사람들이 생각만 하지 지나가 버립니다. 왜요? 말했잖아요. 자기 삶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 현실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거 순간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자,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는 뭐요? 이 참복음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이제 우리는 오늘 알티스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학생을 키우는 겁니다. 제자를 키우는. 결국은 우리 후대들 가운데 어제는 축복을 했어요. 너희들 중에 이제 목회자를 꿈꾸고 전도자를 꿈꾸는 렘넌트가 나와라. 신학생을 키우는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했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어른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토요일 날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금요일 날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합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건 일반 성도고 평신도고 우리 중직자들, 진짜 우리 일꾼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금토일 학교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 문화 준비 한 교회 하나님 쓰신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새벽 예배 막 이렇게까지 열릴 건 아니지만 열리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것이.
한번 돌아보세요. 세절기와 나의 복음.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이 세절기의 언약을 따라 오늘 나는 어떤 은혜와 어떤 인도를 따라 어떤 목표와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딱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우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온전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전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빛의 경제의 모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